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장애인을 고치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 자체가 복음서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초기독교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자기 성취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성경에 근거하여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가 바로 이미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얼마나 절실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고 죽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그 어떤 방식으로도 벗을 수 없는 도덕과 윤리, 심지어 종교적 훈련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인류의 죄와 죽음의 멍에를 벗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생명의 완성인 부활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김으로 재림의 선취를 맛보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부활 생명에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업적과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심으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허무와 절망을 넘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항상 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그 생명에 지금 여기서 1차에 살아가고자 분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될 생명의 세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여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초림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한 번 오면 충분하지 무슨 이유로 다시 오신다는 것일까? 다시 오신다는 말은 처음 오셨을 때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질문과 그 대답을 생각하려면 우선 생명 완성, 세계 완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문제는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은 생명 완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 즉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구원이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시아의 은폐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입니다. 복음서는 이를 결혼잔치 비유로 설명합니다. 신랑이 오기만 하면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지만 결혼식이 준비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신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명의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이 사실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생명 완성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어떤 태도로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형식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삶 전체에 관계된 일입니다. 영혼의 차원입니다. 운명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실존의 차원입니다. 예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생명 완성에, 세계 완성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온전한 세상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르게 대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 세상을 가리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듯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의 불의와 대립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인 의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생명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활의 실체가 드러난 때의 영혼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명 형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좀 착하게 경건하게 개혁적으로 살면 되지, 재림은 무슨 재림 타령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재림 신앙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기대하시고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생명 완성인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온전한 세상을 예수를 통해 알아보고 그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할지는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의 실종과 죽음의 운명보다 더 하겠습니까? 죄와 죽음은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파괴하고 절망하게 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해결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더 이상 뭘 요구할 필요 없는 생명 충만입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입니다. 세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한 공급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할 절대의, 절대 옳음이 뭔지, 옳은 세상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런 세상에 근거해서 우리는 누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지를 분별하며 옳더라도 정말 옳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며 틀렸다 하더라도 정말 옳은 모두가 옳다 여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드러내며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함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현실임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사실, 그 세상의 완성 가운데 펼쳐질 생명 충만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생명을 빛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을 누리고 아무리 불의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보이신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여유를 보내며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바르게 모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를 통하여 얻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심을 믿고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속히 오셔서 갈등과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고통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서로 생명을 나누고 누리며 모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시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하는 이 세상을 향해 영광의 소망을 알리는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모든 생명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을 지향함으로 참된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류 구원의 참된 사건임을 알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함께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집중합니다. 집중한 만큼 그 말씀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죽기 전에는 내려놓을 수 없는 불의한 삶을 우리는 알아봅니다. 누가 더 옳고 또 누가 더 나쁜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항구적으로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지만 그러나 남보다 더 못한 나를 먼저 탓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어떤 다른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세상을 분별하고 대합니다. 거기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바른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분투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가 바르게 바라보고 끝까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탱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또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소양대로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세상을 바르게 지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또 말씀 공부 시간에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12월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로서 서초구 TMD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탐구 6차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노원구에서 드립니다. 셋째 주 노원구 근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자.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아마도 비상계엄 또 탄핵과 같은 정치적인 말들일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가리키는 일은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이런 혼란은 모두가 함께 생명 충만함을 누리는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평화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얻기 위해 언제나 막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인류 역사는 오늘 이르기까지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다툼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소유가 늘어도 그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강대국의 평화는 다른 나라를 억압적으로 다룰 때만 성립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참된 평화가, 혼란스럽지 않은 평화가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생명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살아남기 위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빛처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죄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희망 안에서 우리 자신의 평화가, 우리 자신과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사람들과의 평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여기에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 온 세상이 생명 충만하게 될 날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런 희망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참된 평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희망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기원전 736년부터 701년 사이에 남유대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대략 3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원래 왕실의 정책 보좌관인 서기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가 활동하던 시대는 격동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민심이 떠난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장군을 중심으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채로 수백 년이 지나면서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초강국이 패권을 행사하면서 주변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북왕국인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아수르와 대적하고 있는 애굽과 블레셋과 동맹하여 반아수르 국제 정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대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북왕국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왕국 유대도 살 길을 택하여 애국과 동맹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끝내 수도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포위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왕국은 멸망만은 못 면했지만 그러나 아수르의 속국처럼 막대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생존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엄중했던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적별한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이사야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이 있는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성전에 서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때가 되면 그 산이 모든 산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다스림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고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말일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말일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단지 시간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미래는 현재의 실망과 환멸을 초국합니다. 현재의 모순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은 감추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국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알게 되며 모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모여들 것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 전반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런데 지금 당면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예루살렘은 아수르와 같은 다른 민족이 노리는 정복 대상일 뿐입니다. 다른 민족의 위세 앞에서 숨죽이며 살 길을 모색해 하는 궁색한 곳입니다. 비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세계의 이방인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는 다음같이 밝힙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던 세계 이방인들이, 강대국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명백한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세상이 살 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세계 모든 민족이 열망할 만한, 세계 모든 민족이 갈망할 만한 놀라운 세상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이전에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특히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남유대 왕들과 백성들은 이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이 이사야가 선포한 저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희망찼을까요? 저 말씀대로 세계 역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당면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우습게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산을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남유대를 단지 먹잇감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듣고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사야가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말일에 일어난 일을 왈가불가할 때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모색할 때입니다. 외교 정책도 잘 수립하고 군사력도 증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변의 패권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아수르와 대적할 건지 아니면 동맹할 건지.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은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현실을 옳게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면한 현실은 힘겹고 어렵지만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굳게 붙들자가는 이사야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낼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는데 10년을 기울여야 한다는 유대의 왕들과 그 백성들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각각 나름으로 일리 있는 주장들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한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입니다. 당시 정치인들은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패권 국가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봤습니다. 역사가 사람의 손에, 정치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아수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국가들은 힘이 있을 때 잠시 힘을 쓰다가 다른 힘에 의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패권 국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보고 그 통치가 임하는 세상을 희망해야 된다는 것, 그 앞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사야는 주장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이사야가 당시 세계를 주도하던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근거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은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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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곧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그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인간이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거룩한 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주변으로 반사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거울에 불과합니다. 이와 달리 빛 자체이신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분만이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거룩하게 경험한다는 말은 곧 창조주의 빛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게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식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의를 경험하면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비열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절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늘 상대적인 것에 만족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재산도 그렇고 사회적 직분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것을 확인하면서 자기 삶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자기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실존을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 경험 앞에서 지금 역사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한계를 인식한 것입니다. 정치 세력들의 한계를 인식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이사야는 아수르라는 패권 국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혼란을 잠시 안정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승리가 드러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역사의 완전한 변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을 이사야는 지금 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과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은 약간의 단어와 문구만 다르지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미가는 보습과 창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말을 덧붙였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고대인들에게 전쟁과 제국들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평화로운 일상이 보장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갈등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문명의 극치를 달리는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칼과 창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군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강제적인 힘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사무총 총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사,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대사와 함께 또 대한민국과 북한 대사를 불러 함께 세계 각국의 대사와 함께 이사야와 미가의 이 본문을 실제로 실천하자고 제안한다면 각국의 대사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자, 우리 지금부터 모든 무기 경쟁을 내려놓고 군사 비용을 다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쓰자.
라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엔 사무총장의 말은 조금도 현실성 없는 것으로 들릴 것입니다.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특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유엔의 무기 감축 논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되게 형식적이죠. 지금 한국은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한 모두 군사비에 지출한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은 북한이 훨씬 높지만 총액은 남한이 훨씬 높습니다. 남한이나 북한 모두 칼과 창을 만들고 전쟁 연습에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남북 분단 체제와 열광의 틈바구니에 껴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의 그 참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사야의 말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낭만적인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국제 정세도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정치와 군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비전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습과 낫 이야기는, 농기구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 받기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본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현실,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바로 우리의 어둠을 밝힐 빛과 같이 비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칼과 창이 없는 세계가 오고 있다는 설렘과 희망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장래의 일을 현실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만 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세상을 무조건 적대적으로, 냉소적으로, 현실 도피적으로 또는 영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말이래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 현실에 대한 경험이 그 대답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펼쳐질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펼쳐질 전혀 다른 현실 말입니다.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행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경험하게 되는 현실 말입니다. 앞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이 바로 다른 현실,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는 자신이 빛으로 경험한 하나님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빛은 이사야의 영혼을 지배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서 그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과 질적으로 다른 현실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경험입니다. 죄악과 죽음의 현실에 비친 죄악과 죽음의 현실에 비친 전혀 다른 생명의 현실에 눈을 뜨는 것 말입니다. 그런 눈이 없으면 우리는 잘해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실주의자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 정도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념이나 정치에 맹목적으로 매달리지는 않고 누가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종교적으로 그렇다 하고 현실적으로는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초청합니다. 이사야 당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에 의해 펼쳐질 새로운 현실에 눈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이사야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여호와의 빛을 바라보도록 초청합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자 초청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빛은 실제로 무엇일까? 빛은 이 역사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역사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을 빛과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는 이사야의 말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붙들려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만한 참된 현실에 눈을 뜨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사야는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전합니다. 2장 6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지한 북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이 철저히 멸망당한 내용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에 의존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은 그들의 힘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낮아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역사를 전혀 다른 힘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붙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는 지금 유대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다스림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 제국은 인생에 불과하고 그의 호흡이 코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빛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단순히 종교의식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왜 빛인지를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빛과 같이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서 바라본 새로운 세상의 현실을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호와의 빛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세계, 더 확실한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에게 궁극적인 빛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는 참 빛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부활의 빛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지금처럼 살아갈 필요 없는, 지금처럼 살아갈 필요 없는, 지금 같은 정치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 없는, 지금 같은 경제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새로운 현실, 즉 죽음이 극복되는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빛은 철저하게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와 죽음의 어두운 현실과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살이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로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불행을 목격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힘에 의해 훼손되는 세상의 현실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통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는 노후에 어떠한 초라한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 자체의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을 극복했다고 하면서도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아파트 값이 또 오르면 어떡하고 또 떨어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혹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등등 염려와 걱정이 태산과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망도 많고 적대감도 많고 화도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의 빛, 부활의 빛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칼과 창의 질서, 즉 죄와 죽음의 질서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여호와의 빛, 부활의 빛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셨고 현재는 예수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질서에 철저히 속박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참으로 바르게 알아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 또 죽음 내려놓을 세상살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서로의 생명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우리의 진짜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고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아픔과 죄와 죽음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삶의 한계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을 빛과 같이 경험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괴로운 현실을 그저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과 절망적인 죽음의 현실을 분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위대한 것을 향한 영혼의 확장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참된 희망을 알아보고 거기에 또다시 일치하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고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는 참된 삶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호와의 빛, 부활의 빛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게 매몰되지 않습니다. 야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말에 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궁극적인 옳음이 어떤 건지,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궁극적인 옳음이 어떤 건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종말의 궁극적인 생명인 부활이 선취의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칼과 창을 대표하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칼과 창을 대표하는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용기를 내요. 정말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일말의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함께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반사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다스림을 빛처럼 경험함으로 그 빛 속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